평안히 지키라. 닷새 동안은 힘써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 된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사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주일의 예배 외에는,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유방위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후에는 모든 것을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주일을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제 극단에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율법적인 태도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율법적인 태도로 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의 환경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율법적인 이런 태도에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주일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주일날 무엇을 안 하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일날은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주일날은 영화관도 가지 않고, 주일날은 심지어 과자도 사 먹지 않고, 또 주일날에는 공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월요일날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언제 해야 하느냐면 주일날 해야 하지요. 근데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 자정까지 기다렸다. 12시가 딱 넘어가면 정말 1초가 딱 넘으면 그때부터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월요일날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의 어떤 분들은 주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까운 데 이사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며 가며 하나님 앞에 걸어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이지요. 우리는 이 두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방임적인 태도도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의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2장 3절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결론, 심지어 온 세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이 2장 3절에 요약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인간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던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각 시대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안식을 맛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한 안식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여서 점점 이 일을 확장해야 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하여서 온 세상을,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에덴화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직무였고 그리고 사람의 하나님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지요. 오랜 세월이 걸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일입니다. 땀 흘려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세월을 걸쳐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동, 그들의 수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를 다 끝내고 난 7일째 날에 하나님은 휴식하시면서 그 휴식안으로 인간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쉼을 주셨는데 그 쉼에 인간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지만 그날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허락을 사람들은 종종 무거운 짐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이 하나님의 복을 짐으로 여기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모스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척하면서 자신의 부를 지키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털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리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으로 속이며. 이런 무슨 말입니까? 8절의 의미를 보면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식일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이 안식일이 지나갔으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서 주일이 지나갔으면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불평을 그들의 죄악과 나란히 일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속이며. 6절입니다.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끄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공의를 버리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짐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선지자는 그것을 간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짐이 되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를 싫어하고 주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주일을 보내는 것에 불평하는 이유 역시 우리의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싶어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하고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에도 더 많이 일을 해서 사업을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킬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일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일날 믿음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잠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자는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에게 떡을 주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좋습니까? 떡이 좋습니까? 잠이 좋습니다. 아멘. 떡이 부족한 사람은 떡을 필요할 것이고 잠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 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이든 떡이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근본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돌보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부담스럽고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른 날로 구별했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지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임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택한 소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예배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세 동안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지요. 그러나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는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쉬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배하면서 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심중의 심입니다. 예배는 심중의 심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심은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는 심을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본다는 말보다는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 훨씬 더 공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본다 하는 말은 시장 본다, 내가 뭔가 이렇게 관람자가 되어서 참여하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을까?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습니다. 예배의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순서에 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런 주보를 펼쳐놓고 화살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것을 위로 화살표를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아래로 화살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과 더불어서 주시지요. 성찬의 시간, 이 성례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자기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축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베품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화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이 주일의 안식을 가리켜서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시간의 지성소를 짓습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볼까요? 주보 6면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한번 답해 봅시다. 103번입니다. 4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인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리 문답을 찬찬히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우리 일상의 일로 너무나 바쁘지요. 너무나 분주합니다. 365일이 주님의 날이요 주의 영광과 주님을 즐거워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해결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바쁘지요. 그 바쁨이 주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나를 위한 바쁨들이 대부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더욱이 이 두 번째를 보면 개인적인 악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자비와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를 위하여만 쓰는 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일하지 않는 것, 율법적이란 말이 그런 표현이지요.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구체적이지요. 이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을 잡으면 안 된다. 이는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면 되지만 벼룩은 어떻습니까? 벼룩은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잡아요. 뛰어다니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자기 유학 시절에 유대인 공동체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안식일에, 그다음 토요일이 안식인데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이 수고와 이 노동도 줄이기 위하여서 자동으로 설정해놓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주님을 정죄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더 리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18년 동안 앓고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주 긴 세월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정신을 아셨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좋은지 그냥 두는 것이 좋은지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안식일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풀어주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제 청년 시절에 주일 봉사를 다 마치고 이제 땅거미가 질 때에 저희 집은 산위에 있었기 때문에 달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면서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야 오늘 주일 정말 죽일 날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농담이었습니다만 그만큼 주일날 많은 수고와 봉사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일이 죽일 날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주일이 우리를 살리고 이 주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날로 만드셨는데 이 주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의미를 안식일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주일은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보냈다고 했지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주일의 정신이며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은 주일에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단지 쉬고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20장 10절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자신만 아니라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와 가축,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 머무는 나그네에게라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식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권력자니까,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쉬어야 하고 그 외에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그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나 쉬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지요. 주일날 자기만 교회 가기 위해서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날에 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고 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쉰다는 것은 빈둥거리면서 게으르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쉰다라고 하니까 빈둥거리면서 게으르면서 그렇게 지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부모님의 일을 돕고 믿음에서 떨어진 친구들을 돌보고 믿음에서 떨어진 교우들을 돌보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등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나오고 난 직후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만나를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이 한 오멜씩 주어졌습니다. 한 오멜의 양은 약 1.3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1.5리터 콜라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콜라병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한 1.3리터 양, 이게 한 오멜의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마술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두어졌을 때 집에 돌아오면 짠 하고 한 오멜만 남아있고, 적게 거두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뿅 하고 한 오멜만 되어져 있고, 이런 마술적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분배가 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은 사람은 자로 되어서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은 더 많이 채워서 한 오멜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했을까? 학자들은 생각할 때에 식부장들이 그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한 오멜의 양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임산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한 오멜의 양이 동일하게 분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평등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모든 세대에 가르치기 위하여서 한 오멜에 있던 항아리를 지성소에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한 오멜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오멜의 정신은 평등의 정신이요 균등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균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공동체도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한 오멜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언약궤 안에 그것을 보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등을 교회의 연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보를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평균하게 하는 균등하게 하는 평등의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실천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곤란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환난의 시련, 박해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우리의 잉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한 부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는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연보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등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3문에서 사계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날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안식과 주일의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극심하게 가난하고 박해의 상황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베풀지 함께 고민하고 또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식의 날은 단지 쉬고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평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체, 내 가게, 내 집안의 모든 사람, 내 자녀가 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확장하여서 제7년째에는 안식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하는 50년째 해에는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땅들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하나님의 안식은 단지 노동과 일로부터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적인 불안으로부터의 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고 온전한 이 안식의 명령은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안에서만 안식을 찾는 것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6일 동안에 일하면서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불안과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에게도 조차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안식을 실현해가는 우리 하늘림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주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삶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을 범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이 4계명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을 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주일에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범하도록 항상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켜냄으로써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4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기억하고 항상 지켜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127편으로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